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1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진리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 함, 그리고 야벳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홍수의 심판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점입니다. 9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구절과 유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과 같다라는 거죠. 비록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그분의 언약은 파기되었지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마음, 그 크신 계획은 여전히 멈춰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향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하셨는지 창세기 9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9장 7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만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신탁이 담겨있는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의 내용대로 세 자녀에게 복과 저주가 임하고 인류는 분열되고 갈라지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따라서 10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라는 소개가 있습니다. 이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에 따라 크게 1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야벳의 아들은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아들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베네라는 단어는요, 아들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베네, 아들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한 조상에게서 여러 족속들이 종속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노아를 조상으로 둔 인류가 야벳을 통해서 언어, 종족, 나라에 따라 나뉘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야벳은 오늘날 지중해 지역 나라들의 조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7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아들은 이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이름들이 있는데요. 두 명입니다. 구스와 가나안과 구스. 먼저 구스는요, 8절 9절에 등장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어 본문에 따르면 이 구스의 후손들은요,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같이 큰 성읍들을 건설하고 그러한 지역들을 확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가나안, 여러분들 익숙한 이름이지요. 이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인도하실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등장하는 가나안 7부족의 조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셈이 남아 있습니다. 셈.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셈은 아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다른 두 형제와는 다르게 그 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셈의 아들은 이라고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다면 30절입니다.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지명, 이 지역, 남부 바벨론에서 시작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을 통해 홍수 이후 그 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 흩어지고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1장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교훈은 그들의 갈라짐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따라서 온 인류는 합쳐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신앙 안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됨도 주님의 뜻이고 흩어짐도 주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요 은총인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오늘 내 삶, 내 현실을 보면서 나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역사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보신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요 감사의 제목뿐인 것이죠. 나의 갈라짐, 나의 흩어짐이 나의 상처가 되고 나의 어려움이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이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라고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흐름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 각자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 가면서 나뉘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종족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인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구속사를 준비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로 인해 현재 모두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캐나다와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것도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 속에서 토론토 영락교회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얽히고 설키는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고 갈등하고 화해하고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는 것 모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함이었으며 동시에 죄의 사슬에서 묶여 허둥지둥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결코 짧지 않은 손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매주 매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살아가시며 또 일상을 은혜의 날로, 또 은혜의 달로, 은혜의 해로 만들어가는 토론토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지혜와 사랑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욱 견고히 붙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참담하여 불평할 수밖에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구속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치유의 기적과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삶의 여러 근심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랠 때에 주님의 강하신 팔로 역사하심의 은혜로 아버지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교구 샘터들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옵시고 특별히 4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성령의 강한 이끄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큰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연약하여서 다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헤아려 주실 것을 신뢰하오며 열방의 소망이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